욕구들이 있습니다. 유명 심리학자 머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욕구를 5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피라미드 형태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피라미드 맨 밑에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생리적 욕구로 보았습니다. 먹고 자고 배설하고 등등,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생리적 욕구고, 그 위에 안전의 욕구가 있고, 또 그 한 차원 높은 그 위에는 애정, 사랑받고자 하는 그런 애정의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자존감의 욕구가 있고, 그리고 맨 위에 피라미드 맨 위에 차지하는 욕구를 특별히 머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은 자아 실현의 욕구로 보았습니다. 가장 인간의 욕구 가운데 최고의 욕구가 자아 실현의 욕구.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행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자녀들은 가정에서 부모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선생님의 인정을 받고자 합니다.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상사의 인정을 받고자 합니다. 이것은 결코 그릇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 이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분명히 누가복음 18장에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도전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아주 직구까지 날리셨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아브라함, 믿음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에 합격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다시 한번 지난주 시간에 우리 핵심 구절 22장 12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인정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 인정하겠노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예 사탄 앞에서 대놓고 인정한 또 한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대놓고 욥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대놓고 인정하시는지 한번 8절 핵심 구절 한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음을 아예 여기 보게 되면 사탄 앞에서 대놓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있는 그런 내용,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욥하게 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이고, 욥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욥 고난을 잘 참음으로 인해서 갑절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그 고난이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무엇으로부터 욥의 고난이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욥이 고난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대놓고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인정을 하고 칭찬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욥의 고난이 시작이 돼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컬한 문제, 아이러니에 속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욥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너무 억울한 거야. 하나님의 자랑 끝에 결국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과 같은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욥기서를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인정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은 욥기서를 보게 되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대놓고 인정한 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오늘도 우리가 욥을 통해서 도전받을 만한 내용거리가 있다면 어떤 모습의 여러분 도전이 될까요? 자, 1장을 보게 되면 욥의 믿음이 구체적인 삶과 어떻게 연결되었는가를 살펴보게 되면 네 가지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욥은 성결한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저게 무슨 말씀이지요? 욥에게는 10남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10남매들 사이가 너무너무 좋은 거 있지요. 형제애로 따진다면 세상의 욥의 자녀들처럼 10남매 간의 사이좋은 그런 자식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뭐 부모의 기쁨이요, 부모의 보람이지요. 많지도 않은 자식들 가운데 서로 으르렁거리고 매일 쌈박질만 한다고 한번 이 부모 입장에서 이것처럼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욥은 그 많은 10남매들이 어느 정도 사이가 좋았는가 하면 생일 때만 되면 모든 형제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잔치를 해먹은 거예요. 잔치판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잔치가 끝난 그 다음 날이면은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자식 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자식들의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번제를 드려 성결하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올시다. 혹시 잔치를 하노라면 흥에 겨워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 혹시 내 자녀들이 잔치를 해 먹으면서 혹시 부지 중에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언행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자식들을 불러가지고 자식들 수만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자식들을 성결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욥기서 여기 지금 1장 5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결을 흉내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결 가지고 말장난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욥은 실제로 성결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결을 우리 모양 그냥 구호로 외치는 정도가 아니고, 그렇다고 성결을 가지고 이론화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욥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성결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더더욱 아니올시다. 그의 삶 가지고 성결을 살아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삶 자체가 성결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의 삶 가운데서 성결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은 혼자 있을 때 주로 무슨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까? 네? 나 혼자 있을 때 주로 무슨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경건 생활의 척도이고 성결 생활의 정확한 현 주소이기도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주요소를 정해놓고 여러 번 계속 갔더랍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갈 때마다 초신자와 함께 그 주요소를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 가다 보니까 어느 날 주요소 직원이 초신자를 보고는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목사인 자기를 향해서는 사장님이라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목사님이 적지 않게 충격을 먹었어요. 내 나이 50인데 얼굴에 내 인생을 나타낼 때가 넘었는데 나는 이미 세상 길을 포기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된 지가 벌써 10수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내 모습 가운데서 목사다운 이런 모습이 아직까지도 드러나지 않는단 말인가? 아니 어째서 저 초신자를 보고는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어째서 목사인 나를 보고는 사장님이라고 부른단 말인가? 스스로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스스로 너무 부끄러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 넘으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 물과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한 통에 들어있어도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물은 아래쪽에 있게 되고 기름은 반드시 위쪽에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가 성결교회잖아요. 성결교회, 성결교인답게 성결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결하신 하나님은 성결한 사람들을 특별히 좋아하십니다. 욥과 같이 성결한 사람을 자랑스러워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의 후렴구 아니겠습니까?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걸 한문으로 내가 성결하니 너희도 성결할지어다.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이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 거룩이라,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욥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삶 가운데 구별된 삶, 성결한 삶으로 나타났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9절 10절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경외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if의 믿음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하게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믿겠습니다 라는 if형의 교인이 있어요. 두 번째는 because of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것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믿겠습니다 라는 because of형의 교인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는 in spite of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아니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 있어요. 그런 교인이 있습니다. in spite of형의 교인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형 가운데 스스로가 어느 형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if형입니까?
because of 형입니까? 아니면 in spite of 형입니까? 여러분들이 다 지금 믿음 생활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의 믿음의 형태는 몇 가지 유형에 해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만약에의 그런 조건적인 믿음입니까? 아니면 뭐뭐 때문에의 결과적인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절대적인 그런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내용이 뭐예요? 이 세 가지 믿음 가운데 욥의 믿음은 몇 번째라고 사탄이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까? 두 번째라는 거예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 섬기겠느냐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또 그의 가정에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느냐는 거야. 만약에 욥에게서 이 모든 복을 한번 빼앗아 보라는 거야. 틀림없이 욥도 별 수 없이 하나님 원망하면서 고무신 거꾸로 바꿔 신을 것이라고 하는 사탄의 확신이에요. 확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보실래요? 욥이 정말 사탄의 확신대로 욥이 뭐뭐 때문에의 믿음의 소유자, 두 번째 because of의 믿음의 소유자였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실래요? 자, 1장 22절하고 2장 10절 보면서 우리 한번 정말 욥이 그런지 확인해야 되겠죠.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예요. 부자. 그런데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었다는 얘기죠. 또 10남매 먹지 않아도 정말 배가 부릴 만큼 자식들이 그렇잖아요. 나의 모든 생애 전부. 근데 그 10남매가 아니 잔치해 먹다가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몰사 한 명도 살지 못하고 10명의 자녀들이 그 자리에서 몰사당한 이런 상황에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22절에 보게 되면 입술로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입술로 어리석게 원망하면서 불평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2장 10절 말씀은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욥이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기와장 가지고 자기 몸을 긁어대고 있는 아주 비참한 꼴입니다. 비참한 모습이에요. 더군다나 아내가 지금 남편을 향해서 뭐라고 저주하는 줄 아십니까? 이래도 당신이 당신의 순전한 믿음 지키겠느냐? 예의,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뒤져버리라고 하면서 가출한 상황이라고요. 아내가 이 지경이 됐는데도 믿음 지키겠느냐는 거야.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자살, 죽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자, 이 기가 막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2장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조차 입술로라도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욥의 범사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전한 믿음 지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탄이 뭔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if의 믿음도 아니고 because of의 믿음도 아니고 in spite of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절대적인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에는 전혀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식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들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건강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로부터 배신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역설적인 삶입니다. 환경에 끌려가고 환경에 지배당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오히려 그 환경을 뛰어넘어 극복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겼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전 수상이었던 골다 메이어 여사가 있는데 이 골다 메이어 전
여사가 그의 일대기를 그린 나의 생애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가운데 보게 되면 골다 메이어 전 이스라엘 수상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의 고백이 그의 삶이에요. 한번 여러분 제가 인용 한번 해볼까요? 내 얼굴이 못난 것은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못났기 때문에 기도했고요,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저의 약함을 통해 성장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나라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살면서 실망하고 슬퍼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인, 하나님이 부르시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역설적인 삶을 산 대표자라고도 할 수가 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골다 메이어 여사는 백혈병의 투병 중에 있습니다. 백혈병, 의연하게 백혈병과 더불어 싸우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수상으로서 12년 동안이나 수상직을 맡아가지고 그 일을 잘 감당하고 그 일을 끝낸 사람의 대표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해서 그분으로부터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현실적인 고난과 더불어 싸워요. 마침내 그 고난을 이겨요. 그래서 천하위복의 역사를 새로 써가기 시작을 합니다. 역전의 용사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공통된 별명이 뭔 줄 아십니까?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이 누룩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야.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밀가루 있잖아요. 큰 밀가루 통에 조그만 누룩만 집어넣게 되면 전체 막 밀가루를 막 부풀게,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들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지게 돼요. 더 놀라운 별명이 뭔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마지막 결론을 보게 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이건 옥에 집어넣어도 안 돼, 귀양 보내도 안 돼, 채찍질해도 안 돼, 사자밥이 원형극장에서 사자밥이 되게 해도 안 돼, 통나무에다 그리스도인들 묶어놓고 톱으로 그냥 쓸어 갈기갈기 막 찢겨 죽여도 안 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이게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별명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끼치면서 환경에 지배당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아닌 오히려 환경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런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욥의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20절 보세요. 여러분 20절이 이해가 되십니까?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러니까 우리처럼 순탄하고 형통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자, 저기 보면 겉옷을 찢었다, 머리털을 밀어버렸다. 이건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액션입니다. 왜 안 그렇게 했어요? 이보다 더한 슬픔은 없습니다. 성경에도 이보다 더한 슬픔에 대한 표현은 없습니다. 왜 안 그렇게 했느냐고요. 동방에서 제일 가는 사람이 그 재산 다 잃어버렸는데, 다니면서 자식들 자랑했는데 그 쉼담매 다 잃어버렸는데, 나는 지금까지 병원 신세 져본 일이 없다고 큰소리 떵떵 치면서 살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악청이 들어가지고 기왓장 가지고 지 몸을 지금 긁어대고 있는데, 아니 더군다나 글쎄 아내가, 그나마 옆에서 아내가 위로해 줘야 될 아내가 이래도 당신 믿음 지키겠느냐고 하면서, 당신 믿는 하나님 저주하라고 그리고 죽어버리라고 하면서 아내가 배신하고 떠났는데 왜 겉옷을 안 찢고 왜 머리털을 밀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이보다 더한 슬픔이 있을까요?
근데 이 지경에서 예배를 했다는 거, 이게 여러분 나싱이야.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지금 완전히 무야. 뭐 나싱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야. 재산도 잃어버려, 자식들도 잃어버려, 아내 잃어버려, 건강 잃어버려, 나싱, 남은 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 입장이라면 예배가 가능하고 찬양하면서 경배하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지, 불가능한 얘기지,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이게 어떻게 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말 되게 했다니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 드리고 있는 욥의 모습이에요. 결코 어떤 것도 그의 예배를 빼앗아갈 수가 없었고 한시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욥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면서 예배를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10명의 자녀들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의 복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미스 코리아가 아니라 미스 우수 출신의 아내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 그것도 아니잖아요. 욥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그분으로 인한 찬양이고 그분으로 인한 경배였다.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하나님으로 인한 경배요 찬양이요 예배지, 뭐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 좋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내려주신 복들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예배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올시다예요.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한 찬양이요 경배요 감사였어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건 시련이요 시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지경의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가 멈추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욥의 고백을 한번 직접 들어봐야 되겠죠. 욥기 23장 10절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시자고.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저건 개정 개혁판이고요. 개혁 한글 먼저 가지고 있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하는 것이 먼저 개혁 한글판 본문입니다. 오직 그가 아시나니. 왜 오직이라고 하는 걸 개정판에선 빼놨을까요? 나의 가는 길, 지금 이 형편 이대로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고난으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 믿음이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요 시련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지경에서 다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지경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찬양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니,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예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몸으로 익히면서 예배의 목숨을 걸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도전이에요. 뭐가 두려우세요? 뭐가?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두렵습니까? 교회 한 번만 갔다 오면 가족들의 시선이라든지, 직장에 가게 되면 너 교회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직장인들이 시비 거는 것,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 혹시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받는 거 아니야? 바이러스 자체가 여러분 두려우신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두려우신 거예요? 그게 부담이 되는 겁니까? 앞으로 제가 예언할진데 예배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초대 교인들만 목숨 걸고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되어지는 꼬락서니들을 보게 되면 얼마든지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목숨을 걸지 않으면 예배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우리들의 문제가 곧 될 거예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으로 그의 믿음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욥의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기가 막히지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은 인생의 본질, 인생의 핵심을 알았다는 거지요. 자기 자신의 정체를 아는 거예요. 나는 알몸으로 왔다가 결국은 알몸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욥은 한시도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서 금수저 입에 물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 태어나면서 금수저 입에 물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느냐고요. 알몸으로 태어납니다. 갈 때 알몸, 물론 수의는 입히고 갑니다마는 결국은 알몸으로 가는 거예요. 즉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의 본질이라고 하는. 그런데 알몸뚱이 가지고 이 세상에 왔는데 지금까지 이만한 것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주셨다는 거지요. 알몸으로 왔는데 인생 본질은 죄로에다 놓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야. 이거 거두어 갔다고 뭐 섭섭할 거 없어. 왜? 내 본질이 뭐 알몸뚱아리였는데 뭐 맨손 빈 주먹 가지고 온 것밖에 없는데 이만큼 쥐게 해주시고 이만큼 누리게 해주셨는데 이제 거두어 가신다고 해서 뭐 원망스러울 거 뭐 있고. 근데 우리는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천국이 따로 없다니까. 지금 현대인들은 다 천국 잃어버렸어. 왜? 이 세상 자체가 지금 천국이야. 내세 신앙 없어요. 예수 때문에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천국과 같은 삶을 살다가 내세야 뭐 있건 없건 그건 관심도 두고 없어. 그만큼 세종대왕이 부럽지 않은 그런 좋은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감사하십니까? 옷장 열면서 어때요? 아우 옷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몇 사람? 입을 옷이 없네. 야, 아니 요즘에는 이렇게 지난번에도 두 가정 이렇게 아파트 입주한 가정을 이렇게 가봤더니만 우리 집은 한 벌써 한 20여 년 가까이 된 아파트니까 한쪽에만 신발장이 있고 밑에 뚫리지도 않았어. 근데 지금 가보면 양쪽에 신발장이 있는 거 있지. 양쪽에. 그것도 천장이 닿아서 신발장이 천장에 닿아가지고 양쪽에 들어가는 현관이 있고 양쪽에. 그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도 글쎄 신발장을 그러면서 신을 만한 신발이 없대. 에? 한쪽 신발장도 아니고 양쪽 신발장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발장 열 때마다 아니 신을 만한 신이 제대로 없다는 거야. 그럼 당신은 도대체 얼마나 가지고 있으면 만족할 거야?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거 미안하지만 끝이 없습니다. 에? 어차피 뭐 세상 떠나면서 다 두고 갈 건데 뭐 억만금이 있다는들 그 억만금 가지고 가겠어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는데 어쩌면 좋아? 그 억만금 여러분들 그럼에도 보세요. 이제쯤은 좀 손을 펴면서 살만도 한데 죽을 때까지 손을 움켜쥐고 손 한번 펴지 못하고 다웅하면서 인간관계 정말 주변에 사람들이 없으리만큼 인간관계 크게 뭘 움켜쥐는 인간들 좋아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것들이 아주 집착을. 그리스도인들도 여기 예외가 아니잖아요. 없어질 것들에 그냥 집착하는 오늘의 나의 모습.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본질, 인간의 본질을 알았기 때문에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원망할 것 없이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게 되었어요. 왜? 지금까지 이만큼 누리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지 뭐. 한시도 자기 자신의 정체를 잊지 않아. 자신은 주인이 아니라는, 이 모든 것들의 주인 아니라는 거야. 자기는 청직이 관리인에 불과하다는,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니.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 주인은 따로 있고 나는 그 주인께서 나에게 주신 것, 지금까지 누린 것만 해도, 지금까지 관리한 것만 해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하는
아니겠습니까? 자신에게 왜 현재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지 모르지만은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찬양하면서 경배합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보세요, 주님이 하시는 일 헤아리기 어려워. 우리 머리 가지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언제나 주 뜻 가운데 내가 있음을 알기에, 믿기에 찬양이 가능하고 예배가 가능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세례를 받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으로 두 가지 질문을 통과해야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 당신은 예수를 구주, 세이비어로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당신은 예수를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여기서 주님이라고 하는 로드야, 로드. 첫 번째 질문은 세이비어로 인정하느냐, 고백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로드, 주인으로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고백. 첫 번째 질문은 차치하고라도 두 번째 질문 앞에 이 시간 우리 한번 써보십시다.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 주 되심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고백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까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어디까지? 이건 아니고 어디까지 내 인생살이 가운데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스스로 인정을 하십니까? 신앙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고봉으로 모신다는 고백이에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차선이 아니고 프라이어리티 넘버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프라이어리티 넘버원, 내 인생의 최고, 차선이 아니고 최선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고백.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결정적인 순간에 이거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찬양 받으시옵소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욥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욥의 구체적인 삶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하시면서 또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까요? 아브라함이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면서 자손에 대한 복 주셨고요, 네 자손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 승승장구에 대한 복도 주셨고요, 너와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쓰셨습니다. 자, 오늘 욥의 구체적인 믿음 인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요? 확인만 하고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 드릴까요? 자, 42장 10절 우리 한번 1장인데 마지막 장으로 가봐야 되겠죠.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어떤 축복이에요? 갑절의 축복, 더블의 축복, 곱빼기의 축복이에요. 1장과 42장을 비교해 보게 되면 숫자적으로 하나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꼭 갑절의 축복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 13절 또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축복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는, 자, 말년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년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왜? 사람들은 그의 말년만 기억합니다. 말년이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근데 말년이 나쁘면
지금까지 그가 젊었을 때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거야. 왜? 사람들의 기억장치에는 항상 마지막을 기억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말년의 복을 받아야 된다니까. 젊었을 때 복을 받았는데 말년이 비참했다. 그건 시극이 아니라 비극이야. 시극은 젊었을 땐 고생을 했는데 말년에 피게 되었다, 말년의 복을 받았다, 마지막 죽을 때 웃으면서 죽었다. 그건 해피엔딩이고 그걸 시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시극과 비극의 차이는 시작 과정에 있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 끝날 때 울면서 끝나면 그건 비극이 되는 거고, 웃으면서 끝나면 그건 시극이 되는 거고, 그를 해피엔딩의 여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년에, 아니 이전에도 복을 받았지만 말년에 더 큰 복을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해피엔딩의 주인공이에요. 자, 세 번째 어떤 복을 받았는지. 이보다 더한 또 복이 있을까요? 자, 16절 17절 시작.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니 140년을 살면서 손자 4대를 보았고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수를 다 누리고 갔다는 거야. 아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어요? 이만하면 됐지 뭐. 이만하면 충분히 믿음 생활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 생활할 만한 가치가, 믿음에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갑절의 축복, 이전 내가 예수 믿기 전보단 갑절의 복을 받았다, 말년의 복까지 받았다, 아니면 손자 4대까지 보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수를 이 땅에서 다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살이 가운데 한 과정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정금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정금 믿음으로, 그렇죠? 자라나게 돼요. 고난이 내 믿음을, 고난을 통해서 믿음 아닌 요소들이 다 빼져나가, 불순물들이 빠져나고 순신앙만 남게 되었.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알맹이를 받으시고 갑절의 복을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욥기서의 결론은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등식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면서 글로리아 찬양대에 찬양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옆에 있는 붙잡고 한번. 자, 우리 글로리아 찬양.